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도 평안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비가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내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아멘. 감사한 건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살면서 시작도 모르고 끝을 모르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하고 요한계시록 24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그 아는 인생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종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성전이 건물이었죠.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 건물이 소용없다. 아니요. 건물은 늘 옷과 같습니다. 사이즈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건물들은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이 제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의 마음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 때 스룹바벨의 성보다 엄청난 크게 짓지 않습니까? 80년 가까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누가 봐도 와 화려하게, 누가 봐도 와 뭐 요즘에 성지순례 가거나 막 어느 성지순례에는 막 성전만 봐도 어때요? 와 막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걸 알고 이 헤롯 왕이 그런 성전들을 아주 크게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막 사모하는 거죠. 야, 우리 성전 봐라,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늘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성전은 건물인 거죠. 건물. 2절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와, 엄청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헤롯 왕이 스룹바벨 그 성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더 장엄하게 이걸 지면서 너희들 와 그러지. 근데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3일 만에 다시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3일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 우리를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이 큰 성전이. 근데 큰 성전도 성전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 계신다는 건 믿음이지만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했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죠. 성전 중심으로. 뭐 교회 중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성경 66권에 말하는 신앙생활이 맞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 새벽에 모여서 또 수요일 말씀 노크로 모이고 다락방으로 모이고 모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건 모이는 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여서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여서
부르심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의 균형은 뭐죠? 보냄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제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세상 언제 마지막이냐? 세상 언제 심판받냐? 세상 언제 종말이냐? 이거에 관심 갖는 거죠. 여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그게 몇 날 몇 시? 언제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늘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 예수님이 온다, 언제 심판을 당한다, 이거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그 사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를 알려주면 인생 어떻게 살겠냐고요.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날이 다가오면 막 어떤 사람은 막 방탕합니다. 세상 끝날 건데 뭐, 세상 망할 건데 뭐 폭력으로 막 도적으로 일탈하고 막 이 세상 질서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뭔가 알면 대비한다고 생각하죠. 철만해요. 대비한 사람 없습니다. 뭔가를 알기 때문에 더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뭔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더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래요? 아무도 모르니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곧 있으면 고난주간 부활주일 아닙니까? 3월 말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늘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뭐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여정에 있다는 걸 아시면 내가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언제 세상이 끝이 오나 이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것.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종말에 오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데요. 어떤 미혹이요? 자칭 예수라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칭 이단과 모든 교단.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이 판치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거 뭐랄까요? 잘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침없습니다. 언제 주님 온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요. 나 믿어라, 나 따르라. 내 말에 대해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혹은 뭐예요? 유혹이죠. 우리가 꼭 교주에게만, 이단에게만 유혹을 받습니까? 아니요. 말세가 올수록, 종말이 올수록, 마지막이 올수록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혹하는 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3S를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스포츠도 막 들어가고요. 너무 스포츠에 막 열광해가지고 막 사람의 목숨 함부로 여기고 그 스포츠 가지고 막 스포츠 도박 요즘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열광하잖아요, 막 거기서 막. 이것도 내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린, 이런 문화, 영화 이런 것도 내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문화를 따라가야 되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캐대언 해가지고 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막 따라가는 것들,
따라가는 것들.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배타적인 시각이 아니라 분별하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각. 어제도 아내와 대화하다가 아내가 나는 절제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절제의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다. 절제가 마지막 9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좀 기도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기도만 강조하면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영성 가가지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낫고 이런 거에 관심 갖는다니까요. 이게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카톡 채널 보내드릴 때 주기도 5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반기에 우리가 기도 학교를 못했지만 하반기에 지금 우리 위대한 강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걸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미혹받지 마라. 제발 미혹받지 마라. 주의하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거 삼가 조심하라. 그 중에 뭔지 아세요? 나 사랑하는 거, 이 개인적인 거, 이거 조심하라. 이게 나를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이 미혹.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요,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이게 미혹인지 이게 주님의 축복인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면 이건 미혹이야, 이건 유혹이야, 아니야,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 갑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면 어때요? 그런가? 목사님 말씀이 틀린가? 우리 순장님이 왜 그런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죠. 미혹. 맞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신앙 안에서 감시해 주는 건 좋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 감시라고 저 표현이 그러나? 서로 돌아보는 게 좋아요. 이 목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감시하라고.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에게만 방긋방긋 웃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얼마든지 저에게 조언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또 그분이 그게 느낀 다음에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런 부분의 장치를 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모임 안에 친하게 만나고 교회에서 모임 외에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 미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정말 조심하고 분별해서 내가 교회에서 모임, 허락한 모임에만 가고 웬만한 다른 모임은 가정에 충실하세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정 잘 세우고 직장에 또 충성하고 그렇게 걸어가야지. 교회에서 좀 허락하지 않는 모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정한 모임 외에는 내 가정과 직장 돌보고 충성 다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시면. 이런 분별과 이런 어떤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른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정말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누가 그리스도라, 누가 하나님이다 말하면 아멘 하면 따라가지 말고요. 아무 집회나 참석하지 말고요. 아무 성경 공부나 끌려다니지 말고요. 좀 아무 교회,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교회 가더라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나, 이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 좀 살펴보고, 그래서 좀 모르면 우리 교역자에게 좀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좀 물어보고 가시면 되지. 교역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교역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필요하면 다른 교회 가서 훈련 받을 수 있고 다른 교회 가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누가 그리스도라 하는 좀 살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너무 막 어느 한 목사님 좋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목사님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 문제예요. 물론 저야 우리 더원 사랑교회 다 제 설교만 듣고 어느 안수 집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를 모른대요. 다른 목사님 설교 잘 안 듣는데요. 제가 순간 아멘 했거든요. 김효철 목사 설교 하나 듣고 더원 사랑의 교회만 알면 된다. 물론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또 김현철 목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무 존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리스도 삼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5절에 온전히 그리스도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면 목사 사랑하게 돼 있고요. 말씀 쫓아가면 교육자, 순장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씀을 쫓아가야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다락방 모임 참석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터키 갈 때도 이게 양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양 많이 키울 때 그때 정말 제가 은혜 받은 장면 하나,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목자에게 참된 목자에게 자기 주인에게 잘 갈 수 있도록 개가요 양을 몰아가요. 그 역할이 바로 내 역할이구나. 내가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그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나는 개몰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한가?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잘 몰아줘서 예수님만 닮아가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는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통로죠. 통로로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 내가 막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죠.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 소문 듣지 않습니까? 막 전쟁 일어났대. 와 이제 세상 망할 거야. 그러면서 막 내 모든 삶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삶의 이유가 뭐야? 전쟁 때문에 이 나라 다 망할 거야.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다 포기해버리는. 아니죠. 난리 소문은 어제도 들렸고 그제도 들렸고 계속 들렸어요. 앞으로도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제가 미안하기도 해요. 이런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 세대는 그래도 취업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장된 사회였는데, 지금은 뭐 대학을 졸업해도 전혀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텐데, 더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말씀, 믿음,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문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이 아니래요. 난리 소문만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재난 때문에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 믿음 흔들리지 마라. 이런 전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도 참 제가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가정의 전쟁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전쟁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문화 속에 싸우는 이 전쟁, 교회에서 미묘한 이런 전쟁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 더 문제죠. 이런 영적인 정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흩어버리잖아요. 가정을 깨버리잖아요. 이단이. 이러한 전쟁들이 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 하면서 내 일이 맞다, 너 일이 맞다, 내 부서가 중요하다, 너 부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그런 전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전쟁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재난이 일어나는 거,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사인으로 아는 거지, 이게 끝났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내 가정을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마, 흔들리지 마라. 9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시겠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미혹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2026년 교회 트렌드란 책을 보면요, 거기서 보면 전망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대형 교회들이 더 커질 텐데 앞으로 대형 교회는 계속 커진대요. 대형 교회는 계속 커질 텐데 대형 교회가 더 이상 소형 교회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런 통계가 있죠. 왜요? 자기 대형 교회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 대형 교회 나름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생존 때문이라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어디까지 커지겠습니까? 어디까지 넓혀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꿈입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저는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은 뭐냐면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분립개척의 은혜가 받았으면 우리 부교육자들 훈련 잘 받아서 정말 때가 되면 분립개척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십자가 사랑 안에 분립개척을 한다면 성도들이 따라가주고 가서 예배드려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모임에 하겠다, 그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 하겠는데요. 2000명 모임 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 5000명 모임 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때 우리가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할 준비할 수 있지. 전혀 마음도 꿈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내년에 할게요, 하나님 내후년에 할게요, 우리는 자꾸 미룰 거예요.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교육자들이 그런 일들, 교회 하나를 또 개척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서천동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성도들이 등록하고 또 세워지고 함께하고 점점 교회가 전통교회가 될수록 전도가 점점 약해진대요.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하나 탄생하면 뭐예요? 정말 그들이 전도에 목숨 걸고 전도하거든요. 전도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최고의 전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저는 아멘 했거든요. 최고의 전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개척할 때 전도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영혼 구원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전심전력한다고요. 근데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뭐예요? 점점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유지되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전도가 사라지는 거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통교회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라는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뭐예요? 상가에 보면 교회가 2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막 말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이제는 개척 안 해도 됩니다, 개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개척해야 되죠. 건강한 교회가 더 많이 개척해서 그 개척된 교회에서 그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와 가까운, 저희도 더 사랑의 교회와 30분 거리 아닙니까? 그 이내 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 세워가는 그런 도시를 복음화 이루는 큰 숲운동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죠. 그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하여튼 이런 비전은 여러분 뭐 또 언제 하시지? 또 언제에 관심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은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이 무너질 때 롯의 아내는 어때요? 그거 다 놔두고 절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근데 가다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그 성에 내가 남겨둔 것, 그 성에 두고 온 것 너무 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정말 무너질까? 정말 무너질까? 돌아봤죠.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그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돌아와요. 자꾸 돌아봐요. 하나님은 여기 가시고 말씀은 순종하라 하는데 나는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거죠. 돌아본다는 거. 이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과 내 발목을 잡는 영적인 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지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주신 말씀 미혹되지 마십시오. 또 거짓 선지자의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또한 사랑이 식어질 때 아니지 내가 더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이 말세 이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사인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온전히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백성 보냄받은 백성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쌓인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 안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말씀 노크 가운데 하나님 구약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위대한 강도사님에게 강의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주간 허락하셨습니다. 2주 뒤에 우리 고난주간 카톡 채널 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성금요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연합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 모든 순장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부장님과 성기미들에게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신음하는 이 도시와 나라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윤 전도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 시간마다 걸어가는 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